누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다 알리신 이후에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또 결국에는 그 고민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대한 어려움들이 변하게 되는 모습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이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장소이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의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7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슬퍼하셨다는 내용, 바로 죽음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는 흔히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또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슬퍼하시며 자신의 어려운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7의 언어 가상 7언이라는 것을 남겨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제자들에게 말하셨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마음에 공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또 마음의 또 육체에 따라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조차 자신의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쭉 보면서 물론 외적으로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었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한다라는 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구하는 것이 이 기도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3가지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능히 이기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조차 없는 존재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여야만이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있는 존재, 깨어있는 삶이 아닌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또 그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연약한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시고 나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도 동일하게 제자들은 아직도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위해서 세 번째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아가시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셔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죄인이라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세 번째는 이젠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또한 그 제자들에 대한 그 책망을 하시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과 앞서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또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성령님이 견고하게 세우시고 이제는 그들이 훗날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여 주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또한 믿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불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깨어서 기도해야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과 또한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중보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기에 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비록 오늘 본문에는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늘 깨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